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우리 시커스 교회의 목표를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커스 교회의 목표는 삶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여러분 우리 항상 외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를 정말 해본 적 있으세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걸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거 모르는 단어 아니고 그래, 나도 기도 많이 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하지가 아니라, 한번 이런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보게 됐어요. 저 자신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언서를 보면서, 잠언서는 어떤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악인과 의인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계속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잠언서에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언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 15장, 오늘 15장 할 거예요. 이제 15장, 16장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한번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매주 들으면서 무너졌던 거 다시 보수하고 또 무너졌던 거 다시 보수하면서 세워나가면 어쩌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음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들이에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아주 세세하게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것들을 조금씩 언급하는데 결론은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잠언서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돈을 구워주는 거서부터 무슨 음식을 취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영역에서도 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오늘 볼 텐데, 한번 우리 목표를 분명히 삼고, 우리는 뭐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본적인 태도, 아주 기본적인 태도에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훈계며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 보세요. 여기서 가장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는요 이거를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기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다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요, 나 혼자 은밀한 비밀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해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라는 아주 미련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선 그것에 잡히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굴 대하든지 나의 정말 그 아주 내 본성적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들 있죠. 못된 행동, 뭐 정말 그 기독교적인 윤리관과 반해지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이제는 이를 악물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못하고 실수해도요, 다 용서하세요. 아멘? 네. 다 알아요. 우리 애완동물들 보면서, 키우면서 사실 쟤네들도 웃기는 행동 가끔 하잖아요.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거 다 귀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분 노출돼서 정말 내 자유를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No, 아니에요. 여러분 즐기세요. 제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우리 교인들이 젊어서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 나는 요즘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됐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올라가 보지도 못한 산도 너무 많고 누려보지 못했던 산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호응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히려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연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40년, 50년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더 많은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설사 신앙적으로 약간 게을러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다려 주세요. 단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의를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언에서 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의 마지막 고울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우리의 삶의 180도 바꿔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지만 의의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저 말에 여러분 도전을 받고, 내가 아직은 의의를 100%는 못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어떤 그 자아 있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만 깨져도요, 엄청난 진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 믿지 마세요. 너무너무 정말 솔직히 보면 너무 부족해요. 아멘? 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보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는 일에서 이제는 탈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이거 또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보여요.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기회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길을 옮기지 못하면 그거는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건 몸에 나쁜 거다라고 안다면 거기서 옮겨 타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안 옮겨 타면 죽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성인병이 온다라는 거죠. 로마서에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보세요. 우린 늘 판단해요. 우리 판단의 주체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을요, 내 잣대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간 대 인간에게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서로를 이제는 증오해요. 그거 뭐예요? 진영 논리로 자기네 진영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네 진영에서 정권을 잡아서 일을 해야지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독선들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좌나 우나.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좌의 성향과 우의 성향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5년씩 무조건 한 번씩 걸러가면서 하든지 뭔가 결단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성숙해야 돼요. 좌가 나쁜 게 아니고 좌에 좋은 점이 있고 우가 나쁜 게 아니고 우에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성향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분배해서 잘하는 것들을 시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싸우지 아니하고 얼마나 부강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쩌면 또 하나의 요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미움이 이 자매님, 소영 자매님 찔리죠? 할렐루야. 그 미워하지만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손 잡고 한번 강의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잡으실 수 있겠어요? 더우니까? 그래. 알았어요. 자.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늘 떠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애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미련 놔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우리는 많은 초점이 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강건해야 80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서 누릴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놓아야 돼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정말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지구에서의 삶에서의 너희가 배워야 될 것만 배울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결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므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이는 겸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 우리가 지금 도전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다 알지만 다 나와 다른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 삶 속에서 꼭 피워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겸손하라. 그러면 사람들 앞에 좀 우아하게 내 주장하지 않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내추럴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린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알죠? 그 상태를 우리는 일상에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족이 정말 서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려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짝을 지어줬어요. 아멘. 옆에서 한번 보세요. 그분이 하신 말 다 옳아요. 아멘. 나의 약점을 너무 잘하는 그분이 나한테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히 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말 들으면 너는 우리의 반응은 너는 그러니까 퉁치자 이거잖아요. 너는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어떤 거예요? 그래 맞아 정말 나야. 저게 나야.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 내가 고쳐보자. 할렐루야. 물론 이 정도 갈지 못할 줄 압니다. 너무 힘든 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멘. 예. 자, 겸손으로 나타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씀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맥이 통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에서 나타난다. 구별되어지는 가장 좋은 게 언어 생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외모야 눈만 뜨면 보이니까 다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떤 감각적인 거잖아요. 느낌이잖아요. 진짜는 그 안에 마음을 보려면 말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생활은 어쩌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입술을 지금 잠언서에는요 매번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뿌리 뽑아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특히 점검을 할 수 없으면 배우자한테 물어봤어요. 내 언어 생활 괜찮아? 아마 빵점 줄 거예요. 빵점.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 생활이 거의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족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어떤 내추럴한 대화의 모습들은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도전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보세요. 15절에 보면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면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여러분 온유한 대답 여기에 키가 있는데 온유한 대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언어 생활의 태도는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온유가 뭔가? 온유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로는 이거 또는 번역된 성격이 얌전한, 부드러운, 겸손한 등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그러면 이것이라고 보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은데도 온유해지려고 하니까 노력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추럴하게 성격은 잘 안 바뀌는 건데 온유해라 하니까 이 성격을 바꾸지 않고 태도만, 흉내만 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으로 인해 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복종이요, 절대 신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선이라는 마음의 상태. 아멘. 여러분, 이게 온유한 마음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온유해져야 되겠다. 온유한 말을 해야 되겠다. 말의 언어 생활을 온유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조금 넉넉해져요. 말이 그렇게 세지지 않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었어요. 우리는 그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성격이, 착한 성격, 말을 느리게 하는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훈련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온유는 훈련되어진 결과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 물질적으로 해야 이해가 빠르니까 우리가 정말 죽었다 깨도 쓸 수 없는 돈이 있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넉넉해지겠어요? 안 넉넉해지겠어요? 이게 비유가 별로 안 좋다. 정말 이게 겨우 지금 끌어올렸는데 다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 취소.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 없어도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훈련받은 자들은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정말 온갖 풍파를 다 겪어서. 다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어. 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걱정 마세요. 지나가요.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지나가요. 다 죽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온유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부간의 싸움도요, 사실은 그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부족해. 뭔가 상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많아. 그러면 그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린 짜증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들. 방목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고리를 다 끊고 가십시오. 아멘. 리차드도 풀어주고. 가서 풀어줘. 제일 처음에 내가 너를 풀어놓노라. 이렇게. 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로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르게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것은 남을 도우라는 거잖아요. 남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어린아이들 폭탄들 너무 많잖아요. 가정에서 정말 너무 싸나운 그 어떤 스피릿을 배워가지고 경쟁과 이 사회에서 주는 경쟁심. 지금 이 아이들 폭탄이에요, 거의. 그래서 가시돋친 말을 너무 우린 쉽게 내뱉고 상대방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끼리 서로를 껌껌한 웅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고 살린다는 뜻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음이고, 그리고 남을 살리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런 간증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표어가 그게 있더라고요. 좋은 말을, 아주 훌륭한 말을 쓰기 전에 언제 써야 하는지를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는 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 써야 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정말 담임 선생님한테 작게 쓴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 쪽지 하나 받고 그 선생이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런 말들, 영향력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커스 오늘 이따 점심 먹을 때도 우아한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씩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지만 저도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공동체, 이 시커스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훈계, 징계의 상태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훈계와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견책 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나오면 막 기도하러 나오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문제 풀려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은 나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내가 잘못 믿었네 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견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우리를 다 견책하고 계세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 다 견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뭐예요? 이제는 견책을 받아들이자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계명이지만 이제는 해보자. 잘 안 되고 못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갖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견책을 싫어하지 않음으로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도 이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견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 깨달아라.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그거 내가 막으마. 그건 왜냐? 죽는 길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거기서 드러누워서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견책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견책 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견책을 싫어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꾸짖음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영혼을 가볍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 고통 속에 있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면 오케이. 거룩한 욕심이면 우리 화도 안 나죠. 그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일상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며 온유한 마음과 대답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이며 시험이나 징계를 당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보자.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나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온유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온유한 성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 생각.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겁니다. 그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면 우리는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혹시 오늘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조용히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따 나눌 때 한 문장으로 오늘 나는 이것을 결심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